잠을 못 자. 됐어. 성진이 오빠가 오늘 갑자기 말씀하시라고 수옥이 언니가 얘기를 해서 오빠가 당첨이 됐어요. 언니, 수옥이 언니가 오빠 말씀을 듣고 싶대. 아, 응. 아유 깜짝이야. 이 갑자기 무슨 날벼락이야? 생일 간증하는데 좀 뭐 깜짝 쉬어야 깜짝 쉬어. 하나님이 기본이 있잖아요, 오빠는. 하나님이 시키는 것을 알고 아멘 하겠습니다. 시작할 때 누가 하는지. 네. 전화 왔네. 여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갑자기 부름을 받고 간단하게 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생애 간증하는 시간인데 오늘 갑자기 우리 수욱자매가 또 저를 지명을 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절반한 대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갑자기 미애자매가 저한테 하는 말이 성진이 오빠가 오늘 간단하게 말씀 정리 좀 하라고 얘기를 지금 해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드는 생각이 과연 내가 어떤 말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충주교회 우리 진천 형제 자매들을 보고 정말 제 마음에는 한없는 사랑을 느낍니다. 또 내가 충주 형제 자매들한테 마음의 진 빚이 너무 크고 그렇기 때문에 늘 마음속에 빚으로 남아 있었죠, 저한테는. 그래서 오늘 그런 것들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갑자기 이제 제가 부름을 받고 드는 생각이 요한복음 1장 1절이 생각이 났어요. 요즘에 우리 이순자 자매의 권고에 의해서 우리가 토요일 날 근원으로 돌아간 말씀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 말씀을 다시 보게 되면서 그 말씀이 근원으로 돌아간 말씀이 이제 요한복음 1장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갑자기 든 생각이 이 생각이 났습니다. 사람은 모든 이 땅에 많은 사람들, 종교와 철학 그리고 신학을 하는 많은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사람은 이대로는 되지 않는다. 어떤 계기가 있어야 되고 사람은 바뀌지 않으면 사람은 희망이 없다라는 그 말에는 누구나 다 동의를 하지요. 동의를 해요. 그래서 지혜를 깨우치고 또는 수양을 하고 또는 좋은 말씀으로 내가
깨달아서 사람이 이제 바꿔지기를 원하는 게 이제 일반 종교고 철학이고 나를 찾아 떠나는 길 뭐 이런 것들 많은 그런 철학과 종교가 있지만 실제로 그 뿌리와 근원 밑바닥부터 사랑이 바뀌질 않습니다. 근데 제 경험에 의하면 저는 이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은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놨기 때문에 저는 이거에 대해서 제 경험한 만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간증도 있고 오늘 마침 간증 시간인데 간증도 있고 말씀도 있지만 간증보다는 말씀 안에서 사람이 바뀝니다.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이 얼마나 풍요로워지는가, 내 인생이 얼마나 차고 넘치는가 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그 어떤 간증을 들을 때는 쉽고 재미있지만 박진감도 넘치고 포함도 되고 하는데 그거보다 더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 안에서 소통할 때 우리가 바뀌는 것을 경험을 하죠. 이 땅에 일요일 날만 되면 수만 명의 목사님과 교육자들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목사님 옛날에 하신 말씀이 이 땅에 수많은 하나님 말씀이 넘쳐나지만 그 모든 말씀이 정말 하나님 말씀인가 하는 게 중요하죠. 그죠? 정말 하나님 말씀이라면 사람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어떤 자매가 그때 물었어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 말씀은 어떤 게 하나님 말씀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이열래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어린 양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저 자신을 봤을 때 내가 어디서 내 인생의 뿌리가 바뀌었는가, 내 삶이 원망과 저주와 절망 속에서 도저히 회복이 불가능한 그런 상태의 내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매일매일이 새롭고 차고 넘치는 인생이 되었는가를 생각해 보니까 아하 그렇구나. 나도 어린 양 말씀을 들었구나. 이렇게 이야기 됐지요. 여기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했지만 요즘에 그 근원으로 들어가면서는 로고스라고 말씀이 로고스라고 했지만 옛날에 요한복음 하실 때는 태초에 마음이 계시니라 이랬어요. 마음이 계시니라. 이 말은 태초에 하나님 마음이 계셨다는 거예요. 맞는 말이죠. 왜 맞는 말이냐 하면 마음이 표현된 게 말씀이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입이 없으니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입이 없어서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마음만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음만 있어요. 그래서 태초에 마음이 계신다. 이렇게 요한복음을 시작하면 맞는 말씀이 되겠죠. 근데 이 마음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까 이 마음이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쉽게 이해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과 하나님은 하나죠. 마음 덩어리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마음 자체고 그래요. 그래서 그 마음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만물이 하나님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근데 그 마음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죠. 근데 이 빛이 어두움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의 빛이 우리 어두운 인생의 빛이 그 빛이 어두움에 비춰주지만 어두움이 깨닫지를 못했다 그랬어요. 이 말을
이 말씀을 듣는데 어쩌면 제 얘기인지 제가 20살에 목사님, 21살에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렇게 많은 말씀을 들었지만 저는 깨닫지 못했어요. 깨닫지 못하니까 내 생각대로 살게 되죠. 내 생각대로 살게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빛이 내게 왔을 때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내 생각에 좋을 대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내 생각에 좋은 대로 살 수밖에 없으면 결국은 그 길이 늘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프고 늘 부족한 그런 인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러는 바람에 제가 이제 인생을 다 망해먹고 저는 자식들 얘기를 잘 못해요. 왜냐면 자식들 얘기하면 목이 메이고 눈물이 나기 때문에 제가 자식 얘기를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모질고 나밖에 모르고 아주 단순하고 아주 그 능력도 없으면서 자신감만 충만한 나 같은 사람은 그런 그 환난 속에서 고난 속에서 있어야 말씀이 들리는 사람이죠. 저는 뒤로 와서 보니까 그래요. 저 자신이.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환두뼈를 꺾으시고 나로 하여금 모든 가능성을 가져갔어요. 모든 가능성을 가져갔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말씀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거죠. 말씀이라는 것은 다 무엇이길래 내 모든 걸 가져가시는 것. 원망스럽지. 인간적으로 보면 원망스러워요. 그렇지만 지나고 나면 보면 하나님의 축복이었어요. 그것이. 요새 이사야서에 보니까 내 눈물을 주의 잔에 담아서 주의 책에다 시를 쓴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죠? 내 눈물을 주의 술잔에 담아 주의 책에 시를 쓴 것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눈물이 주야로 나의 양식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얘기가 얼마나 제 얘기인지 저도 그 눈물이 나의 양식이 돼서 지난날 오늘 내가 있게 됐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의 역사와 선지자들의 면면, 그 사람들의 어떠함, 그리고 다말과 라합과 룻과, 그죠? 그 다음에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마리아, 그 다음에 그 다윗, 모세, 이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와 아브라함 일생의 역사가 같고 또 선지자들의 역사가 또 같고 저 김성진의 역사가 또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나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성경 안에서 그들의 그 선지자의 인생 안에서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서 아브라함의 인생 안에서 내 인생이 똑같이 겹쳐서 투영될 때 나는 바뀌더라고 내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건 왜 내가 이스라엘 역사를 배워야 되는가를 내가 정말 몰랐어요. 몇십 년 동안.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스라엘 얘기가 내 얘기고 아브라함 얘기가 내 얘기고 야곱, 요셉, 다섯 여인, 다윗 얘기가 다 내 얘기더라고. 내 얘기.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내 인생을 근원서부터 바꿔주기 때문에 이 말은 내 인생을 차고 넘치게 보다 풍요롭게 넉넉하게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이라고 하고 그 말씀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어린 양 말씀이고 그 어린 양 말씀만이 사람을 바꾼다. 그래서 그 말씀이 너무너무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아브라함의 우리가 늘 들어서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100살,
모세 80살, 야곱이 120살이 됐을 때 그 공통점은 자기의 모든 가능성이 끝이 나고 희망이 끝이 나고 자신의 어떤 그 능력, 그죠? 능력, 힘, 자기가 아는 거 이런 것이 완전히 끝이라는 거지. 똑같아. 이스라엘 역사도 그러고 아브라함의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거든요. 아브라함의 역사도 그렇고 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그 모세의 손을 잡고 출애굽했을 때 애굽 땅을 건너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와서 그 다음에 다시 가나안에 가면 거기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가는 것이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 그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가니까 그 홍해와 광야와 요단강과 가나안이라는 그 여정이 내 인생의 여정하고 똑같더라고요. 한치도 안 틀리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가 내 역사죠. 아브라함도 자기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부름받아서 그가 걸어온 아브라함의 일생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그 아브라함 인생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리의 대표자죠. 그래서 그 길을 왔고 또 야곱이 전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열래 목사님이 대구교회 누구한테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저한테만 했어요. 저한테만. 정말 창피스러운 얘기죠.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참 저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지만 이열래 목사님하고 한동안 둘이 앉아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가 제가 문을 닫고 목사님 집을 나오는데 목사님이 제 뒤에다 하는 소리가 그거잖아요. 성진아, 너 하나님이 많이 봐주는 줄 알아라. 그러더라고요. 자, 그 말을 들었을 때 내가 뒤통수를 막지한테 맞는 것처럼 그 말은 나도 알았어요. 내가 왜 모르겠어. 나는 정말 모질고 정말 나밖에 모르고 지렁이 같은 아주 교활하고 내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정말 모진 그런 나를 내가 자신이 잘 아는데 이열래 목사님이 거기다 대고 너는 하나님 많이 봐주는 줄 알아라. 그 말 한마디에 내가 거기 이열래 목사님이 나한테 딱 대못을 박은 거죠. 대못을. 너는 야곱이다. 하나님이 너랑 싸워서 네가 이겼으니까 하나님 많이 봐준 거다. 이거. 내 인생이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런데도 감사하고 눈물 나는 것은 그런 모진 인생도 하나님이 필요로 하신다는 거죠. 그런 사람도. 나 같은 사람도 필요하니 여러분 같은 사람은 얼마나 더 필요하겠어요. 그죠? 참 진짜 난 그런 생각하고 나는 사실은 세상에 없애야 될 사람입니다. 나는 내가 나를 봐도 없애야 될 사람이고 나는 왜 세상에는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 사람은 세상에 꼭 있어야 되는 사람이고 두 번째 사람은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고 세 번째 사람은 있어서는 절대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나는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에 속했어요. 그만큼 내가 정말 절망했고 그만큼 내가 하나님도 많이 원망했고 목사님도 많이 원망했어요. 내가 당신을 만나지 않았으면 내 팔은 들고 내만큼 살다가 일찍 죽으면 되는데 왜 당신을 만나서 내가 뛰도 못하고 날도 못하고 여기 오도 가도 뭐 그 오동나무에 연 걸려가지고 내가 꼼짝을 못하는 인생이 됩니다. 술만 먹으면 목사님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 하늘을 향해서 침을 뱉었는데 그 침이 내 얼굴에 떨어지더라니까. 참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그래서 대구교에서 가장 꼴뚜발이 있고
가장 늦둥이고 가장 아주 정말 비천한 인생인 나 같은 사람, 그런 사람도 이 하나님 말씀이 오니까, 하나님 마음이 오니까 거기서 사람이 다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가 누구냐 하면 이스라엘 역사의 최종적 열매입니다. 예수가 누군가 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마지막 열매 맺어진 열매입니다. 예수가 누구냐 하면 전혀 다른 우리의 지식과 상식과 양심과 우리의 도덕과 우리의 어떠한 것이 완전히 끝나버린,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오죽하면 시아버지하고 상관해서 애를 낳은, 그죠? 그 나라를 팔아먹은 창녀, 그죠? 지 시어머니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 룻. 다윗 왕이 강제로 범했죠. 왜 범했나? 왕이기 때문에 범한 거예요. 우리아의 여자 바세바를 범했을 때 만약에 다윗이 목동이었다면 범하지 않았을 거예요. 사람은 힘이 있을 때 제일로 조심해야 됩니다. 세상과 교회가 시끄러운 게 왜 그런가? 힘이 생기면 시끄러운 거예요. 자기 목적이 생기고 자기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내 목적이 있으면 하나님 목적에 딸려갈 수가 없어요. 내 목적에 끌려가는 것이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내가 아는 게 있으면 내 아는 데 딸려가죠. 1 더하기 1은 2가 분명한데 3을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3을. 하나님은 3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가능성, 우리의 힘이 완전히 끝난 사람이 예수죠. 5 여인을 통해서 온 거예요. 5 여인은 우리의 상식과 도덕과 양심과 우리의 율법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없이 한 그 5 여인이 그 마지막 최종적으로 온 사람이 바로 예수라는 열매로 오게 된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예수 한 사람은 알면 모든 인생을 아는 되는 거죠. 예수 한 사람을 알면 이스라엘 역사를 다 알게 되는 것이고, 예수를 알면 예수 안에는 아브라함도 있고 이삭도 있고 야곱도 있고 다윗도 있고 모세도 있고 5 여인도 있고, 제일로 중요한 것은 예수 안에 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알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분명하게. 내가 나를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얼마 전에 내가 대구에 그 현풍에 도성사라는 데가 있어요. 엄청 높은 산이에요. 비슬산 최고 높은 데 있어요. 거기를 미애자매가 산을 좋아해서 차가 끝까지 올라갑니다. 미애자매랑 둘이 거기를 갔는데 마침 여름이었어요. 하한 거였어요. 젊은 스님들 한 4~5명이서 방에 한 2~3명씩 앉아가지고 벽을 쳐다보고 하한 거에 들어가 있어요. 하한 거는 여름에 편안하게 거한다, 이런 뜻이에요. 왜 거하는가? 잃어버린 나를 찾으려고 수양을 하는 거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저녁 9시까지 벽만 쳐다보고 책도 못 보고 텔레비도 못 보고 신문도 못 보고 라디오도 못 듣고 오로지 벽만 쳐다보고 아침 새벽 4시부터 저녁 9시까지 3개월 동안 합니다. 3개월 동안. 왜? 잃어버린 나를 찾으려고. 잃어버린 나를 찾을 수 있으면 하나님이 그걸 모르겠어요?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잃어버린 너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먼저 아시기 때문에 잃어버린 나를 보내준 사람이 예수라는 사람이죠. 예수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예수가 나를 자신이라는 걸 알 때 내가 보여진 만큼 내 인생이 새로워지더라. 내가 저 사람이 나구나라고 알아질 때, 저 사람이 나구나라고 알아질 때 내 인생이 더 그만큼 풍성해지고 풍요로워지고 넉넉해지고 자유로워지고 내가 그 안에서 푸른 초장을 누리게 되더라고요. 예수는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예수는 그렇게 영광스러운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아담의 영광스러운 것만 좋아하고 영광스러운 것만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는 아담 속에는 예수라는 버려진 사람은 아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죠. 상상조차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 부끄러워하지 않는 예수를 내가 자랑할 때 사람들이 변화가 되고 사람들이 근원서부터 바뀌는 것을 예수가 그 사도 바울이 알기 때문에 내가 부득불 나의 부끄러움을 자랑하리니 부득불 내가 그 연약함을 자랑하리니 이는 연약한 데서 사람이 온전해진다는 거죠. 사람은 어디서 온전해지고 사람은 어디서 바뀌는가? 연약함 안에서 사람은 바뀌는 거죠. 이 말을 다시 뒤집어서 말하면 내 부끄러움과 연약함을 자랑할 때 상대방이 바뀌고 상대방이 안식을 하고 상대방이 내 안에 포함이 되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죠. 그 길 말고는 없습니다. 그 길 말고는 없죠. 그죠? 그래서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놀라운 예수를 말하면 신나고 좋긴 좋지만 포함 안 되는 사람이 훨씬 많지. 나는 옛날에 진짜 내 교회를 왜 안 나왔나? 행복하다 하고 좋다 하는데 나는 안 좋은 거예요. 안 되더라고요. 안 돼. 머리가 나쁜 건지 생겨먹기가 잘못 생겨먹은 건지 안 되더라고. 난 정말 절망했어요. 정말. 근데 안 되더라고요. 근데 찔찔찔 울면서 바보처럼 저렇게 울어대는 저 사람한테는 이상하게 내가 동정심이 가고 위로가 되고 거기서 내가 희망이 생기더라고요. 우리의 부끄러움과 연약함은 정말 놀라운 힘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예요. 헬라인들은 그 선악과의 기초가 헬라 문화거든요. 지금 서구 문명이 헬라 문명이고 헬라 문명이 선악과의 기초가 된 문명인데 오늘날 문명은 선악과의 문명이죠. 지성이 발달하고 이성이 발달하고 그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고 즉 일반 세상 사람들은 어떤 일을 당하면 야 이거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하고 지혜를 구하고 유대인들은 기적을 구하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걸 제발 성취해 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기적을 구하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하는 그 불쌍한 버림받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내가 어디서 무슨 일을 당할 때 나는 나들이코를 하고 지금 10년이 넘었지만은 그 장애인들을 대할 때마다 내가 알아진 것은 내 부끄러움을 내가 고백할 때 나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 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늘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끄러움. 사람은 사실은 연약함과 부끄러움이 사람 자신이에요. 그죠? 해도 안 되는 것이 있는 게 사람입니다. 그죠? 사람은 실수할 수 있는 게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실패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그죠? 근데 중요한 것은 연약하고 부끄럽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지만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잘 나가고 한때 내가 능력 있을 때는 정말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았죠. 오히려 하나님 거치장스럽고 젊은 사람들이 왜 교회 가서 저러고 하지 않나 이렇게 좋은 날 놀러도 다니고 하지 왜 그러나 이렇게 했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날 좋은데 쭈그리고 앉았던 그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내가 똑똑한 줄 알았던 내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었어요. 지금 보니까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충주교회 형제 자매들에게 빚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평생 은혜를 구하고 저는 형제 자매들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고 형제 자매들의 은혜가 없으면 저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살아야 될 가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늘 충주 우리 진천 형제들에게 은혜를 구하고 또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늘 들고 잠자리에 들고 아침에 일어나면 충주 형제 자매들 얼굴이 떠올라요. 왜냐하면 그들이 나를 오랜 시간 참아주고 이해해주고 나를 형제로 인정해줬기 때문에 오늘날 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어떻게 나를 그렇게 인정해주고 나를 기다려줬나. 나 요즘에 그런 생각을 해. 나 같은 모진 사람을 어떻게 나같이 모진 사람을 인정해주고 오랜 세월 동안 기다려줬나 생각해보면 목사님은 나를 마음이 자비롭고 지혜로워서 나를 끝까지 이렇게 기다려준 게 아니고 목사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나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분은 아버지께로 나서 세상에 오고 이제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는 그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참 사람이죠. 그 사람이야말로 모두를 다 포함하는 만유 안에서 만유를 충만케 하는 그 사람이죠. 오늘 뭐 말을 하다 보니까 제가 맨날 미애자매한테 혼나는데 너무 오래 한다고 맨날 혼나는데 하다 보니까 또 나도 또 이렇게 이게 해서 좀 미안한 마음이고 오늘 뭐 제 별거 아닌 껍데기 같은 제 인생을 들어서 별로 영향가 없는 말씀을 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잘 새겨들여서 나머지 부족한 부분을 여러분들의 그 은혜로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해달라고 부탁한 게 또 주제 넘게 저라 제가 먼저 그냥 간증할게요. 그래도 되죠? 나는 오늘 아까 하도 너무나 허리가 아파가지고 재활의학과에 가서 허리에다 또 주사를 빵빵 맞고 여기 참여 못하겠다 이렇게 하고 누울라 그랬는데 아까 뭐 카톡을 어떻게 봤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충주방에서 누구 간증할 사람도 없다고 막 이러더니 순자가 오늘은 내가 그러면 어떻게 꾸려나가겠다고 멍석을 내가 피해야 된다고 그래서 전에도 그 생각을 했는데 제가 아직 기운이 없어 말이 또 이렇게 나오네. 성진이 오빠 말씀을 계속 전 듣고 싶더라고요. 그게 이제 아까 성진이 오빠도 얘기했듯이 간증이라는 것은 나의 그 경험담이기 때문에 내 지체다. 참 저럴 수가 참 좋다. 그 지체를 아는 거 정도의 수준인데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말씀을 먹고 이게 이제 양식인데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이제 그 창세기인가부터 시작하자고 조금 나가다가 멈췄다가 뭐 또 나가다 멈췄다 하는데 저는 그래서 오빠가 뭐 좋은 뭐 요한복음이 됐든 근원을 찾아서가 됐든 뭐가 됐든 다른 그 요일날 다른 형제들이 안 하는 말씀이 있다면 이때 우리가 그전에는 그냥 돌아가면서 했지만 오빠가 조금 말씀을 쫙 해서 해주면 우리가 또 그거 듣고 은혜 입고 잘 먹고 마시고 또 그러다 어쩌다 누가 생애간증할 일 있으면 하고 또 요 방향이 안 좋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서 오빠를 오늘 했는데 아니다 그러니까 첫날부터 오빠는 또 미리 준비 다 되셨네 쫙 말씀을 해주는데 난 참 너무 좋더라고요 이 말씀 오빠가 세 사람 세 종류 중에 없어야 될 사람이라 그러고 하나님이 너 많이 봐줬는 줄 알아라. 근데 이제 오빠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런 건 저는 이제 간증할 때 조금 들었지 그렇게 잘 모르니까 상상도 잘 안 가는데 세상 살 때는 그런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이제 와서 생각하니까 세상 살 때도 저도 엄청 괜찮은 여자인 줄 알고 이 좋을 대로 살았고 선악과 안 먹고 그 아담으로 살았어도 꽤 잘 사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뭐 도둑놈으로 살든 못된 짓을 했던 조금 뭐 교장 노릇을 했던 뭐로 살았던 아담으로 사는 것은 똑같은 점수 같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조금은 돈 좀 벌고 돈 좀 못 벌고 고생하고 안 하고 이거는 아담판 다 똑같은 거 아닌가 저는 그 생각이 진짜 들거든요. 조금 더 착하고 조금 더 안 착하고는 아무 의미도 없는 거. 하나님 없으면 예수님 없으면 예수판으로 안 옮기면 아무 의미 없는 거더라고요. 저도 용숙이가 처음에 저한테 여기 와서 이렇게 할 때 아니 왜 수옥이 언니가 어떻게 이렇게 가난한
여기 왔는지를 모르겠다 할 때, 아니, 우린 전부 인생이 다, 뭐 조금, 뭐 위아래, 뭐 어쨌든 우리는 다 가난한 게, 허무한 게, 살다 보면, 인생이 뭐야, 이러다 죽으면 뭐해. 이 기본적으로 모든 인간의 이 가난이 다 있잖아요, 누구나. 그 자리에 너 피조물이다 하고 딱 갖다 찍으면 안 넘어올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내가 피조물인 걸 모르니 지 혼자 잘난 척하고 내 좋을 대로 살고 나 기쁠 대로 살지. 너 만든 사람 있다. 너 피조물이다. 너 그렇게 살 인간 아니야. 내가 너 만들었는데 이렇게 목적도 있고 계획도 있다. 이것만 여기서 딱딱 박히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는 것은 그리고 세상살이가 그렇잖아요. 열심히, 물론 기회가 이제 그 사람한테 운명이 잘 와주면 좋지만, 뭐 잘 살고 못 살고 하는 게 내 능력이고, 내가 준비했고,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 위기를 기회로 어떻게 잘 만들었느냐, 열정이 있느냐, 얼마나 몰입했느냐, 이거에 따라서 조금 재수가 있고 없고는 달라도, 운이 따라주고, 운빨이 따라주고 안 따라주고 달라도, 우리가 뻔히 정해져 있는 길을, 인생은 가는 것 같더라고요. 좀 노력하면 조금 잘 살아지고 조금 그 운빨이 안 따라주면 그냥 조금 헤매고 이런 경제적으로가 됐든 뭐가 됐든 그러니까 세상에서 뭐 조금 살았네 말았네는 아무 의미도 없고 너나 나나 도나 개나 똑같은 것 같아요. 다만 너무 이 자리에 와서 보니까 그 아담 자리가 진짜 얼마나 허접한 자리인지 아니까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판에서 이렇게 이제 하고 자꾸 듣고 싶고 이제 그래 우린 그럴 수밖에 없더라. 어느 책을 보니까 아담이 다 저번에 이제 대전교회에서 한번 얘기했는데 우리가 다 이름을 데리고 만물을 데리고 와서 우리한테 이름 지으라고 한 게 그냥 지으라고 했나 보다 싶었는데 내가 개다 소다 말이다 돌이다 뭐 이렇게 이름을 지어준 거에는 뭐 시도 있잖아. 내가 너를 뭐라고 부르기 전에는 너는 뭐 아무것도 안. 그러니까 내가 이름을 지어준 거엔 걷다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죠. 내가 너를 소, 개 이렇게 하면서 내가 걷다 의미를 딱딱딱딱 부어주니까 동물들은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 사람이라는 것은 하다못해 돌멩이 하나에도 의미를 부여해주고 갓바위 만들어 놓고 걷다가 빌면서 뭐 하면서 빌잖아요. 뭘 그렇게. 그래서 야 우리 인간은 참 신기한 이름을 지어줘서 그런가 보다 만물한테. 그러니까 모든 만물의 별것도 아닌 것까지 다 내 우상이 되는 거야. 내가 갖다 의미만 담으면 그게 다 우상이 되는 거죠. 돌에다가 의미를 담으면 그게 내 우상. 명예에다 담으면 별 다. 그래서 나는 그 이름을 지어줬다는 게 그때 인간은 어떻게 그럴 수밖에 없는 인간이었었나 보네. 그런 생각하면서 아무튼 지금 저는 성진이 오빠 말씀을 일주일에 한 번씩 먹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요. 그래서 뭐 근원으로 돌아감이 됐든 뭐가 됐든 이런 말씀을 먹어야 배도 안 고프고 목마르지 않지. 우리가 뭐 세상 거 아무리 먹어도 돌았으면 또 똥 놓고 나면 목사님 말 맞다나 또 갈증 나고 배고픈데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우리가 사니까. 저도 이제 학교에서 아주 그냥 9시부터 퇴근할 때까지 앉아가지고 양식을 먹잖아요. 어떨 때는 이제 궁금했던 게 이놈의 양식 이렇게 먹었는데 돌아왔으면 잊어버리고 이게 도대체 나는 머리가 나쁜 거냐. 도대체 목사님이 맨날 그 얘기가 그 얘기라 똑같이 써서 이런 거냐. 근데 이해를 못 하겠었어요. 근데 요새는 좀 그런 마음이 잠잠해지면서 뭐 키재 보면 뭐해. 남마다 몸무게 달아볼 필요도 없고 그냥 먹은 것 얼마나 이게 풍요로운 세계냐. 그냥 지체들 간증하면 들어보고 말씀 있으면 들어보고 이렇게 하면서 평온함 속에서 먹을 거 먹고 마실 거 마시면 내 인생 행복하지. 복주신자 앞에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만 난 하기로 했거든요. 왜냐하면 다 주셔놨는데 잘 만들어놨는데 왜 나 여기 요만큼이냐 저만큼이냐 하면 나에게 보기 안 되잖아요. 오늘은 무슨 말씀 속에서 그 말 우리가 우리 대전교회 이제 다음 요번 주 목요일 날 할 말씀 중에 아까 들어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진화론 우리 인간 만들 때 원숭이가 네 조상이다, 뭐 아메바로부터 출발했다, 이렇게 진화론도 있고 막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거 있을 때 나한테 복이 그렇든 어떻든 아직 과학이 증명 안 했지만 10년 전 말씀인데 나한테 복이 되는 걸 찾아서 먹어야지. 너더러 아메바라를 뭐 어쩌고 저 원숭이 동물원에 가서 너더러 저기 고릴라 원숭이 조상이 죄라고 하면 되겠느냐. 그러니까 아무튼 나는 복 있는 말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나한테 복이 되는 말을 듣기로 했다. 이 말씀 하시는데 제 복이 되는 말 좀 듣고 생명되는 말을 자꾸 먹어서 양식 삼고
아멘. 그래가면서 사는 게 이 인생이지 뭐 네. 대단한 거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사는 게 목사님 말씀 듣고 여기 와서 이렇게 산다고 예를 들면 내가 세상에서 이뤄놓은 뭐 저축해 놓은 거 모아놓은 게 어디로 날아가는 것도 아니고 그게 단지 이제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내 모를 위해서 내가 제주 정신 차렸으니까 이제 쓰일 곳에 잘 쓰이겠죠. 그렇게 하고 내가 이제 좋아할 곳에 잘 쓰이겠고 그런 거지. 이제 앞으로는 먹을 것은 딱 정해져 있으니까 잘 먹고 싶은 마음만 남아 있어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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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자야, 순자가 이제 얼른 또 이제 이렇게 돌아가면서 네. 해봐. 네, 제가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거 제가 하겠습니다. 어제 목사님께서 그 말씀하시기 전에 사과를 두 가지를 하셨어요. 이순자하고 서엄모한테 대해서 이렇게 미안하다고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러고 엄모하고 이순자한테 한 몇 번 미안하다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했는데 아마 그 만족이 안 된 것 같아서 목사님이 다시 한번 전체에 있는 데서 네, 다시 한번 이렇게 방송으로 확실하게 이렇게 사과를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 마음이 보이는 것이 나는 그 이순자의 마음도 알겠고 목사님 마음도 알아지는 계기가 되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목사님이 불편하니까 결국은 이제 사과를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쪽에서 나 때문에 나로 인해서 그 마음이 이렇게 상했다고 하니까 목사님도 불편하셨겠죠. 그래서 부득불 이제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잘 펴서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죠. 나는 정말 그런 마음이 아니었다고. 그래, 그때 이제 목사님이 이순자는 도망갔다 이렇게 웃으면서 말했지만 이순자가 그날 자리에서 일어나서 뛰쳐나갔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랬을 때 나래도 참 곤란하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어제 이제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 목사님이 그 자기가 너무 아프고 죽음까지 갔다가 나온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그 포인트가 내가 죽으려다가 죽었다가 살아났다. 포인트를 거기다가 두다 보니까 거기에 초점을 두다 보니까 아, 이순자 주인을 도망갔다 웃으면서 이제 얘기하신 건데 그러니까 너무 친하니까 걱정하지 않고 이제 문선이가 이제 삭감해라 그렇게 했다고 어제 그런 것까지 속상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하시면서 또 이제 남교 오빠 향수기 언니 얘기까지 목사님이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렇게 하실 때 나는 또 한편으로 이렇게 또 염려가 됐거든요. 어차피 지나간 이야기인데 우리가 지나간 이야기를 끄집어서 다시 할 때에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시 하는 사람은 꼭 해야 되겠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근데 나는 그 어제 말씀을 들으면서 또 누가 또 상처가 받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또 염려가 되었거든요. 누구를 둘을 들어서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이 둘 중에 또 누가 상처를 받지 않을까. 잊혀졌으면 좋겠는데 또 얘기가 나오니까 그 아픈 사람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내가 어떤 마음이었나 하면 이 억울함이 끝나지 않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말씀 들으면서. 그러면은 어찌하냐 이거예요. 응? 그러니까 그러면서 부모의 마음이 생각이 났거든요. 자식들 둘이 서로 억울하다고 하는 거예요. 나도 억울하다. 니만 억울하냐. 나도 억울하다. 그랬을 때에 그 부모 마음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둘이 서로 내가 억울하다 하니 그러면은 부모 마음이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지. 말로 해도 안 되고 아무리 설득력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이 자식이 둘이 뭐 둘 다 억울하다고 할 때는 방법이 없는 거야. 그러면은
결국 부모가 내가 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제 이제 그걸 보면서 참 사람은 그 마음을 알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 그 사람의 마음을 알면은 이게 괜찮아. 근데 이제 나도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 엄마 마음을 다 알아버린 거예요. 있을 때는 엄마 마음을 모르다가. 그리고 지금 당면한 문제가 정말 마음을 몰라서 일어나는 문제 같아. 그래서 어제 내가 이제 목사님 말씀이 너무 이렇게 깊이 와닿은 것은 다 이렇게 덮는 그 부모의 마음을 내가 본 거예요. 목사님 앞에서. 다 이렇게 덮어주시는 거야. 한성희 오빠 덮어주지. 김치환 목사님 덮어주지. 다 덮고 그런데 내가 잘못했다고 덮으시는 거예요. 내가 부족했다. 내가 그러는 목사님 마음을 보았어요. 그걸 보았고 요즘 이제 그 구속의 복음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구속의 복음 모르면 예수의 마음을 알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말에 있지 않다. 그러니까 무슨 말을 못 하겠는 거야. 말 잘못하면 태클을 걸릴까 봐 그렇게 말이 조심스럽거든요. 내가. 그 뭐 말 잘못하면 누가 나를 가리키러 들어올 것 같은 거야. 말 잘못하면 그게 아니라 이렇게 나를 가리킬 것 같은데 나도 배우는 거 싫은 거라. 이제 물론 내가 배우고 싶은 사람한테 배우면 되는데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나를 가리키러 들려면 나도 용납이 잘 안 될 거 아니에요. 나도 사람이니까. 그래 속에서 이제 나를 한 수 가리키려고 이렇게 하는 사람을 내가 몇 번 봤거든요. 미국에 있던 언니도 나를 이렇게 가르쳐 주더라고. 너 무슨 누구의 얘기를 들어봐. 아 알았다고. 또 이제 또 누구도 내가 이제 뭘 모른다라니까 누구한테 물어보라고 그래서 알았다고. 이렇게 가볍게 넘어갔어요.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것은 내가 목숨 걸릴 일이 있고 내가 사활을 걸 일이 있고 안 걸을 일이 있는 거야. 왜 어떻게 가볍게 넘어가냐면 내가 충주에서도 얘기했는데 그 넘어가면은 지나가는 일이 되는 거예요. 응? 그냥 오늘 지금 그냥 알았어 그렇게 해버리면 그냥 가볍게 넘어가는 거야. 나보고 누구 말씀 들어보래서 알았어 고마워 이렇게 해버렸거든요. 아까 뭐 사라 언니가 그랬어. 순자야 너 싫은 사람을 이렇게 뛰어넘어라. 그냥 인정해라. 알았어 그렇게 하니까 그냥 지나가고 넘어가는 일이야. 시간이 지나면 그냥 다 없어져. 좀 배우면 어때? 그런 마음으로 내가 살고 있고 이제 어제 목사님 또 이제 자기 그 산소 호흡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2시간은 호흡기를 대고 하고 호흡을 하고 2시간은 이제 자가 호흡을 해서 이렇게 자꾸 이제 연습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고 또 이산화탄소에 중독돼서 사는 사람은 요동도 안 하고 그냥 보에 죽는 것 같더라고요. 그 이산화탄소가 몸에 꽉 차가서 나오지 못하면 이제 그대로 간다고. 그래서 목사님 그 이산화탄소 꽉 차가지고 용수가 얘기했는데 꽉 차가지고 병원에 실려가서 문에 들어가면서 거의 이제 실신을 잃으셨다고 그러더라고. 그거를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목사님 막 헛소리하고 그러셨다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실려갔는데 그래서 오늘도 그 최영순 언니랑 통화했는데 어제 최영순 언니 그랬잖아요. 내가 그 목사님 그 1년에 1,000만 원, 5천만 원 내가 배를 뭐 졸라 매설해도 내가 해드리겠다. 그런 얘기를 했고 또 요즘 이제 구속의 복음에서 그 신부들이 이제 나타났잖아요. 대구에. 그러니까 그 젊은 아이들 조카들 뭐 그런 뻘이지 자식들 뻘인데 걔네를 내가 개인적으로는 아무도 몰라요. 잘 아는 사람이 없는데 그 간증을 들으니까 세 판에서 세 사람이 나온 거예요. 근데 걔네가 못 견뎌 한 것은 뭐냐 하면 그 대구교회 역사, 그 뭐 미덕, 뭐 목사님과 관계 그런 것 때문에 못 견뎠다는 거예요. 나는 목사님이랑 관계가 없는데 포함될 수가 없었다는 거죠.
아멘이 안 됐다는 거죠. 너는 목사님이랑 그렇게 친했는데 나는 목사님이 지금 친한 사람이 없으니까 여기서 하나가 안 되고 아멘이 안 되고 그렇게 몸부림치던 아이들이 그럼 십자가 복음, 구속의 복음 거기서 이제 해방을 받았다고 그 목사님과 결혼한다고 지금 막 춤추고 난리가 났잖아요. 난리가 났으면은 이 창세기 우리들은 그 47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자기 자리를 위치를 찾아야 되잖아요. 목사님 마음에 가장 연합한 사람이 결국은 그 목사님이랑 결혼하는 거잖아요. 응? 그러니까 그 노뱀을 쳐다봐라. 노뱀을 쳐다봐라. 살리라. 구속의 복음도 십자가를 쳐다봐라 이거거든요. 어제 목사님이 수련이한테 봐라. 십자가를 봐라. 이렇게밖에 얘기를 못 하시는 거예요. 너 깊이 봐라. 그 말밖에 못 하는 거예요. 응? 그걸 어떻게 수학으로 풀어서 주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깊이 봐라. 잘 봐라. 잘 들어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해방됐어요. 저도 구속의 복음 안에서 해방된 사람이에요. 어떻게 네. 해방됐냐면요. 어머, 평준화가 됐어요. 평균이 됐어요. 그리고 지구멍에 해가 뜬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쫙 펴진 거예요. 응? 주름이 쫙 펴져가지고 자유를 얻은 거예요. 다 똑같이 된 거예요, 제가요. 제가 주눅이 들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충주 언니, 오빠들과 함께 해방이 된 거예요. 참 이상하죠. 나만 해방됐으면요. 이게 해방이 아닌 거예요. 하나가 안 되면 이건 가짜인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있잖아요. 충주 언니, 오빠들과 함께 해방이 된 거예요. 너무 신기해요, 이게. 그래가지고 내가 있잖아요. 충주 언니, 오빠들과 함께 지어져 가는 거기 안에 내가 포함이 된 거예요.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언니, 오빠들을 다 하나하나 섬기고 싶은 그런 마음이 나한테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말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요. 난 모르겠어요. 근데 그 구속에 보면 십자가에 보면은 그 죽는 자리잖아요. 거기서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죽었는데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내가 죽었는데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걸 쳐다보니까 내가 그 십자가 안에서 나보다 더 난 사람이 이제는 안 보이는 거예요. 옛날에는 나보다 잘난 사람 때문에 내가 눌렸었거든요. 눌려가지고 해방받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지면서 내가 해방이 된 거예요. 해방이 됐는데 나만 해방이 된 게 아니라 포함돼서 아까 된 거예요.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내 안에 증명이에요. 내 안에. 그래서 이 말을 꼭 해야 되겠고 진실을 몇 번을 봤어요. 봤는데 얘가 아버지를 증거하는데 이거는 세상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목사님 딸이 우리 아버지가 이거를 어떻게 해서 발견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아버지가 이거 발견했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진실이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게. 응? 목사님이 말씀하시고 우리가 듣고 우리가 간증하는 것보다도 목사님 딸이 아버지 우리 아버지 이걸 어떻게 발견하셨지? 이렇게 들렸거든요, 저한테. 우리 아버지 너무 신기해. 우리 아버지 이 복음 십자가를 자꾸 봤대. 목사님은 예수가 어찌 내 죄를 대신해 주었을까? 나는 믿음이 없어서 몰랐어. 모르니까 아무것도 답이 안 되니까 목사님이 계속 캐고 캤다는 거 아니에요. 계속 물어보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내가 잘못했다는 게 내가 조금 늦었다 이거죠. 계속 무슨 말씀하고 우리를 45년간 끌고 왔는데 몇 년 전에 이 십자가에 그 떼어내주지 못하는 예수 그 말씀을 이제 계속 하셨거든요. 그 진실을 보면서 너무 신기했어요, 나는. 그 수혁이가 세상 사람인데 와가지고 부부 같이 살면서 진실이가 좀 하나 되려고 좀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수혁이가 다른 말하면 진실이가 이런 거야 얘기도 했을 때고 또 어떤 때는 수혁이 편을 살짝 들을 수도 있고 그래 네가 맞아. 저 사람들 이상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랬는데 거기에서 진실이가 나방이 생각이 났어요. 누에복음. 한경연이는 누에 얘기를 했는데 나방이가 그 고추를 자기가 집을 짓고 내가 서랍에서 봤어요. 옛날 책상 서랍에서 우리 엄마가 누에를 지었기 때문에 누에고치를 다 팔고 그 누에고치가 하나 서랍에 하나 남아있을 수가 있는데 그 나방이가 있잖아요. 그 누에고치 굉장히 그게 즐기거든요. 그걸 뚫고 나방이가 돼서 나왔어요. 마치 그런 것처럼 그 진실이가 그렇게 나방이가 돼서 나온 것 같았어요. 나방이가 돼서 날아가니까 수혁이가 그 날아가는 나방을 보잖아요. 예? 분명히 자기 부인이고 사람이었는데 번데기였는데 나방이가 돼서 이렇게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우리 실제가 된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아멘. 봤잖아요. 나방이었는데 아니 번데기였는데 나방이가 된 걸 우리가 본 거예요. 이게 바로 아멘. 본 거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예수는 못 봤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번데기가 나방이 되는 거를 우리가 실제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거는요. 아멘. 그러니까 그 진실이 얘기했고 그래서 그 진실이가 그 연합이 돼서 뭐 쪼르륵 그 병아리처럼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같이 함께 그렇게 하는 그 간증하고 좋아하고 그러는 그 2세들 이 2세들이 지난번에 얘기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아, 자기도 창세기 2세가 너무 부러웠다. 나도 창세기 2세로 교회에 태어났으면은 뭐 엄마한테 들은 얘기도 있고 그런데 자긴 생판 이래 와가지고 그 어디 자리 잡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겠어요. 그래서 뭐 걔네 뭐 소여 누구 뭐 다 교회 잘 안 나오고 뭐 그냥 잘 살던 애들이 갑자기 뭐 5일 만에 뒤집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나도 그죠. 그들과 함께 신부로 목사님과 결혼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소망이 다시 생겼거든요. 네. 뭐 결혼한다 그러니까 아우 막 이제 그냥 그런 거예요. 아우 나도 뭐 어떻게 하면 되는가 목사님이랑 결혼했다 소리 어떻게 하면 목사님이랑 나 결혼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가 그런 염려가 내 안에 있었어요. 예, 내 안에 있었고 그 목사님 그러시더라고. 나도 이거 구속의 복음 대속인지 구속인지 내가 그거 참 말하기 싫었는데 그 예수 제가 아는 바로는 제가 들은 바로는 그 시대에 뭐 베드로가 4세기까지 뭐 제1세 교황이었다 목사님 그런 얘기하셨고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해석하려고 하니까 거기다가 옷을 입혔다는 거 아니에요. 옷을 입혔는데 무슨 옷을 입혔냐? 대속의 옷을 입혔지 않았겠어요? 온 인류를 위해서 죽었다. 이런 옷. 아무도 벗기지 못했어. 예수는 인류 구원을 위해서 대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이런 옷을 그죠? 아주 갑옷을 아무도 벗기지 못하는 옷을 두껍게 입혀가지고 이게 우상을 시켰잖아요. 그죠? 내려오지 마시라고. 십자가에 내려오지 마시라고. 우리를 위해서 내려오지 마시라고 고이 이렇게 간직했잖아요. 신격화하고. 근데 목사님이 그 갑옷을 이렇게 벗기시지 않았는가. 이렇게 다 벗기는 일을 뭐 볼트만인가 누가 했대요. 다 뺏겨보자. 뺏겨보지 갑옷도 없더라. 벗겨야 된다. 벗겨봐야 진실이 나온다. 뭐 하여튼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안에 포함돼서 이렇게 하나된 복음, 하나 되는 복음 이게 진짜 복음인 것 같아. 하나 되는 복음. 아멘. 그러니까 아멘. 자랑스럽게 그거는 말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가 되고 아멘. 연합이 되고 그런 복음이라는 거. 이 구속의 복음이. 거기 아멘. 가니까 너나 나 똑같이 됐다는 거. 평준화가 됐다는 거. 그래서 부러운 사람이 아멘. 없다는 거. 그래서 네.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살아자면 안 돼. 하세요. 이순지 하세요. 살아자면. 살아자면 먼저 살아고.
저가 해요. 이순자가 해야 되는데. 난 조금 이따 해야죠. 아, 오늘 아유 좀 아유 오늘 간증을 두 분이 하셔가지고 너무 헷갈리네. 아이고 순자도 그냥 순자도 주순자도 그냥 아이고 저기 빨리 교회 와가지고 양생이들 그 옆에 뒤에 줄 서야 되겠구만. 너무 그냥 기뻐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그냥 응? 그냥 그 구석이 보면 하나 된 것이 너무 좋았고 얼굴에 써졌어. 그냥 말하고 그 말하고 그 마음하고 같이 하나가 돼가지고 그 간증을 들은데 야 빨리 양생이 그 뒤에 서 있어야 되겠다. 옆에 앉아 있어야겠다. 빨래줄에 참새들이 줄줄줄줄 앉을때끼 주순자도 옆에 가서 앉아가지고 막 간증을 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이 너무 오고 야 나도 그 진실이가 아버지 얼마나 그 대중 앞에서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은 마음이 야 아버지 그 마음이 너무 알아지더라. 그 아버지 두 번 부르면서 막 그 눈물을 흘리면서 왜 내가 이렇게 눈물을 흘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아버지 말을 집에 가서 아버지 부를 수도 있잖아. 아버지니까 육적인 아버지 되고 영적인 아버지도 되고 그런데 대중 앞에서 자기가 떳떳하니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자기 근원이 확실하다는 것이지. 영적인 아버지, 네. 영적인 아버지가 와 이러는데 막 그 아버지가 나도 아버지가 되더라고. 나도 부르는데 나도 막 그 마음이 내까지 전달돼 갖고 나도 막 눈물이 그 아버지 마음은 그 대중 앞에서 얼마나 불러보고 싶었을까. 나도 그 목사님은 아버지라고 한 번도 못 불러봤어. 그랬는데 모리카 언니 와가지고 우리 집에서 한 10일 있었는데 그때 이제 모리카 언니가 그 다음날 목사님 11시에 만나기로 했어. 만나기로 하고 나하고 같이 갈 판이야. 나도 좋았지. 한편으로 이제 이럴 때 목사님 만나보겠구나. 내 같은 사람은 언제 만나겠어. 그랬는데 그날 맹약수실 하러 가버린 거야. 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그는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모리카 언니가 그 한국 국적을 따려면 서울에 가서 있어야 된다더라고. 조사가 나오니까. 그래서 서울로 간대. 그래서 서울 가면 언니 그러면 서울 가면 다시 한번 오세요. 목사님 만나게. 그랬더니 아이 뭐를 만나. 그냥 말씀 들으면 되지. 그런데 그 언니는 자기 색깔이 있어. 자기 색깔이. 무슨 말을 하면 절대 앞에 사람 말을 순종을 안 해. 무조건 자기 주장을 세우고 또 사람을 종류대로 봐.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있고 싫어하는 사람 있고 이런 거야. 야, 이 언니 진짜 그냥 그 사람으로 인정을 해야지. 내가 어쩌겠어. 그 사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서울 올라간다 해서 이제 그러면 언니 그러면 목사님하고 그러면 언니 서울까지 날짜가 남았으니까 한 번 더 내려와서 목사님 만나봐. 그랬더니 아이 뭐 말씀 들으면 되지 뭐 목사님 만나고 어쩌고 해. 이거는 똑같은 사람이라도 옛날에 문자 엄마가 와가지고 혼자 비행기 타고 캐나다에서 목사님 만나려고 온 거하고 또 모리카 언니가 또 이렇게 대구에 온 거하고 완전히 판도가 또 틀리더라고. 또 그 갈망하는 마음이. 그래서 내가 너무 안타까워서 내가 그 언니한테 뭐라 할 수가 없어. 응. 이 구속의 복음을 내가 말을 스카이프 아침에 이렇게 줌을 할 때도 언니 인사해. 내가 비춰주거든. 모리카 언니야. 근데 됐어. 뭐 얼굴까지 비춰줄라. 나는 그 뜻이 아닌데 내 뜻은 따로 있는데 아니 뭐 됐어. 그래. 그래도 언니 한마디 해. 내가 이제 줌이 아침 7시 반에 내가 줌을 하니까 또 얼굴도 비춰주고 언니 인사해요. 그래도 언니 이거 저기 말 한마디 해요. 뭐라고 말 한마디 해요. 이렇게 내가 이제 건해도 자기 주장이 너무 세더라고. 아까 전에 그 성리 오빠 말처럼 내 힘이 아직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이제 내가 뭐 솔직히 그 언니도 내가 아까 전에 그 순자한테 말해댔기 화요일날 간집도 같이 데리고 갔어. 같이 일하는데 앉혀놓고 또 나는 일하고 또 이제 수요일날 또 저기 태극권 할 때도 같이 데리고 가고 어디 갈 때마다 내가 이제 데리고 댕겼지. 데리고 댕기는데 이제
이제 못 만나니까 이 언니가 이제 그냥 올라간다 하더라고, 서울로. 그래서 그럼 언니 통화 좀 해. 내가서 목사님하고 통화라도 해요. 그러니까 통화는 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은고 오빠한테 연락을 했지. 은고 오빠 이거 서울 올라가는데 언제 통화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 언제 통화를 해라. 그래서 전화를 했어. 나는 이제 그 전화를 하면서 이제 어떻게 통화 중에 어떻게 녹음을 시킨가 그것을 또 배웠어. 녹음을 시키려고. 그래가지고 이제 전화를 했어. 나는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 목사님 무슨 말인 걸 좀 듣기를 원하는데 이 언니는 자기가 먼저 끊으려고 그래. 자기 말만 하고 자기 말만 하고.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간에 내가 중간중간 내가 들어가갖고 목사님 내가 내 군을 찾아줘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러면서 네, 목사님 우리 아버지예요. 아버지 내가 그때 한번 내가 딱 전화 통화에다가 얼른 내가 그 짧은 기간에 내가 얼른 한번 목사님 아버지 그리고 내가 한번 딱 불렀어. 그때 한번 야 그 한번 내가 아버지라 그 말을 하고 싶어서 목사님한테 그랬는데 그 진실이도 그 말을 하면서 목사님 그 아버지가 발견한 구속의 복음, 응? 그 복음을 이미 내 창조 전에 이미 내 안에 나도 그 안에 있었어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 이미 우리는 그 사람 안에 이미 다 하나님이 창조해 놨잖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발견하고 못하고 이거 차이지. 뭐 니는 뭐 알고 나는 모르고 이것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발견을 하면은 우리가 확 다른 사람으로 변하더라고. 이 사람이 다른 판으로 확, 응? 우리가 그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강을 건너댔기, 요단강을 건너댔기 확 건너버려가지고 확 건너면 내 마음이 없어져. 전혀. 아까 전에 성진이 오빠처럼 어린 양이 되니까 내 마음이 없어지고 다른 사람으로 싹 아버지 마음이 돼버리다. 아버지 마음이 탁 하나가 되잖아. 하나. 연합이 하나잖아. 결혼이란 것이 딱 하나가 되니까 이것은 내 말을 하는데 내 말이 아니잖아요. 내 말을 하는데 내 말이 아니야. 그래서 참 아까 성진이 오빠 말한 것처럼 예수를 알면 예수가 누군지 알면 내가 그 안에 있는 줄 안다. 이 말이 내가 예수를 아는 것이 나를 아는 것이더라고. 나를 몰라서 내가 헤매고 어둡고 캄캄하고 빛이 오매 그 빛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런 사람이 돼버렸어 내가. 그러니까 내가 이치가 분명하면 내가 못 밖에서 내려오지 못한 그 예수 안에 내 운명을 발견하면 왜 그 안에서만 발견해야 돼? 왜 어찌하여 버리십니까? 그 하나님 아들에게만 그랬거든. 그러니까 그 안에서만 내가 발견하면 내가 어둠이 오매 깨닫지 못하 이런 사람이 안 되는 거지 내가. 내가 빛으로 발견되니까 오늘 성진 오빠가 그랬잖아. 빛이 오매 말씀이 빛이다 그랬어. 빛이 오매 내가 다른 사람으로 변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빛이란 것이 오늘 말씀의 씨여 씨가 우리 안에 떨어진 거예요. 온전한 씨가 유일한 씨. 그 씨가 떨어져서 아까 전에 성진 오빠가 참 그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그 간증은 사람이 안 바뀌고 말씀이 사람 바뀐다. 이거 말씀이 씨잖아요. 씨고 아버지 마음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우리가 예수 안에 나를 딱 발견한 동시에 하나님과 연합이 되면 하나님 우리가 선악과를 먹어서 무서운 사람이었는데 왜 우리가 무서운 사자잖아. 선악과 먹으면은 뭐 물불을 안 가리고 누구든지 막 잡아 먹으려고 하는데 우리가 내려오지 못한 그 사람 안에 딱 포함이 되면 하나님이 그냥 두 팔 벌려서 우리를 환영하니까 확 시장이 열려서 그냥 연합이 되는 것이지 그냥 연합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연합이 되면 그것이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영이요, 생명이요, 실제가 된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우리가 그 사람 형상으로 탁 나타나잖아요. 탁 나타나니까 열매가 돼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아까 순자가 그 목사님 말씀하는데 그 순자가 목사님 그 씨가 떨어져서 오늘 확 열매가 돼갖고 오늘 막 그렇게 그분을 표현하잖아요. 그분 표현한 것이 간증이잖아요. 그 간증을 우리는 먹고 살아요. 간증을 열매를 먹어요. 우리 참 열매가 맛있다, 달콤하다. 우리는 열매를 먹어요. 생명은 그 말씀을 먹어 산다는데 우리가 그 맛있는 그 나오 생명을 표현하는 그 사람을 우리가 먹고 살아요. 다른 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오늘 오빠가 그 우리가 최초 기초적인 거 태초에 말씀에 계셨다. 이것은 하나님 마음이다. 원래 그것이 근원이에요. 근원. 오빠가 말씀하는 거. 하나님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구속이 이치잖아요. 구속 이치. 근원으로 돌아가는 거. 이거 원래 하나님 마음으로 돌아간 것이 그 마음이 영이요 생명이요. 우리가 그 생명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 그 사람으로 돌아가서 그분하고 탁 연합되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영광이 본체가 되잖아요. 영광이 본체가 돼서 하나로 이렇게 딱 되니까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그 빛이 되잖아요. 빛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말씀이 와야 우리가 빛이 돼. 그 사람한테 권세가 있고 빛이 되고 말씀 나도 여기 처음에 대구 교회 와가지고 사람이 말씀을 하는데 와 너무 권위가 있고 빛이 있더라고.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야 사람 이치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사람이 뭔지 모르는데 사람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이것은 내가 깨달았는데 점적고 사람이 무엇인지 사람이 무엇이냐. 예수가 누군가를 알면은 사람이 누군가를 분명히 알아지더라고. 그래서 예수를 말하는데 내가 더 밝아지고 내가 더 확실해지고 내가 분명해진 이 자리를 오늘 순자가 더 목사님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까 오늘 성진이 오빠 말씀하고 순자 마음이 너무 하나가 됐습니다. 합해져갖고 너무 좋았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이순자 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성진이 오빠 말씀이랑 순자가 오늘 또 놀라운 간증 어제하고 또 다르게 어제 그 사람이 아니고 오늘 또 새 사람으로 만나게 되니까 너무 놀랍고 아멘. 참 우리가 진짜 어둠에 있을 때는 다 깜깜해갖고 있잖아. 진짜 아군인지 적군인지 모르고 어저께 이목이 간증인 것처럼 아군도 막 찔르고 인해 전술 깜깜한 데서는 그 구별이 안 되더라고요. 정말 빛이 오면 한 줄기 빛이 오면 그 빛으로 딱 드러나요. 어둠인데 빛이 드러나듯이 목사님 말씀이 우리의 인생에 깜깜한 인생에 빛으로 와서 그 말씀을 듣고 살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씩 이제 이렇게 분별을 하게 되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게 근거를 안 두면 우리 뿌리가 없잖아요. 근원이 없고. 목사님이 그 근원을 말씀해 주시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이렇게 목사님 근원 나의 시작인가 거기 오늘 아침에 드리고 보는데 거기에 그 말이 있더라고.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냐 이거를 뭐 진화론이냐 뭐 그 뭐야 진화론이냐 뭐지 또 하나 뭐 그런 걸로 보면 대체 뭐 안 만나진다는 거지. 근데 전능하신 이가 우리를 지었다 그러면 이게 있잖아 엄청난 축복이 되는 거지. 아멘. 근원이 없는데 근데 뭐
나를 지은 자가 없으면 아메바가 너를 지었다. 뭐 원숭이가 네 조상이다. 이러면 우리가 저주잖아요. 그리고 또 마침 저 동물원에 가서 원숭이 보고 저기 네 조상이다. 이러면 막 화를 낸다는 거야. 창조론도 안 믿으면서 진화론 믿는 사람이. 그러니까 참 이게 목사님이 우리를 정말 근원이 어딘지를 확실하게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살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아멘. 네. 그런 분이 없으면 우리가 그냥 흐르 왔다 흐르 갈 인생인데 말씀의 씨가 와서 내 안에서 열매를 맺고 그러면 그 주인께 그게 드려지잖아요. 열매가. 지금 밭에 가을이 되고 다 걷어들이고 있잖아. 설이 맞으니까 호박이 다 드러났어. 막 덤불이 무성할 때는 안 보이던 호박이. 그 갖고 오기만 하면 돼. 내가 주인이니까. 아멘. 근데 우리 인생에도 그렇더라고. 말씀 씨가 와서 당신을 표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것만 하면 내 인생이 여한이 없는 인생인데 그 선악과가 와서 거기에 뭐가 부풀려져 있으니까 막 있잖아. 아군인지 적군인지도 모르고 혼합이 돼가지고 이건지 저건지도 뭐 헷갈리고 막 그랬던 인생을 목사님이 정말 너는 하나님이 널 필요해서 지었다. 네 인생이 이거다. 지금은 이제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 그 자리가 너다.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그거를 왜냐하면 거기 안에서만 만나질 수 있으니까 우리가 아멘. 다른 데서는 다 각자 다 자기 소리 내잖아요. 아멘. 우리 다 내면 혼란스럽고 혼잡이고 만나질 데가 없어. 네. 야, 이 말씀의 씨가 온전하게 들어오니까 그 말씀을 내잖아요. 우리도. 아멘. 원래 그리스도를 본으로 지었다고 하니까 정말 그 그리스도를 낼 수밖에 없는 사람. 아, 참 오늘 오빠도 말씀하셨듯 우리가 다 야곱 같은 인생이잖아요. 아멘. 진짜 너 하나님 많이 봐준 줄 알아라. 우리도 가만히 보면 저도 그렇더라고. 하나님 진짜 많이 봐주시고 많이 기다리시는 아멘. 거더라고요. 제 인생도. 정말 나밖에 모르고 지 좋을 대로 살다 갈 인생을 당신의 경륜의 목표를 두고 우리를 지었다는 거 있잖아요. 아멘. 자가 지었다. 이게 엄청난 축복인가 이거 하나만 알았더니. 아멘. 그러니까 내 입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소리 한마디만 해도 나는 족한 인생이잖아요. 아멘. 여한이 없는 인생으로. 아멘. 아이고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나구나. 그거를 점점 알아가는 거더라고. 아멘. 왜냐 그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고 그냥 피조물이고 넌 내가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 그런 인생이더라고. 정말 아버지께로 와서 아버지만 증거하다 가는 분. 목사님이 그런 분이시잖아요. 지금 이렇게 끊임없이 아멘. 반대자들이 나오고 막 난리를 부려도 더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 더 아멘. 그냥 손상받지 않으시는 분. 우리를 기다리고 인정해주고 그래서 당신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세우신 우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정일이 오빠 하세요. 아, 또 요한복음 1장 또 다 들으니까 또 한번 감회가 또 새롭네요. 뭐 성인 형이 태초에 말씀이 되시니라를 말씀을 마음이라고 표현했는데 사실 마음은 보이지 않고 말씀은 보여요. 그러니까 둘이 하나예요 원래. 마음만 있지만은 아멘. 말씀 없이 마음만 있으면 전달 조치가 우리한테 도달 조치가 없죠 사실은. 아멘. 아멘. 이걸 잘 들어야 할 것 같고 아멘. 그리고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그것도 잘 봐요. 내가 교회 뭐 가정생활할 때 왜 이렇게 친애하고 하나가 안 되는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하나 되길 바라는 마음인 거예요. 처음부터 연합되는 마음.
그러자 나온 말씀이 창세기 다 나와 있는데 나는 구체적으로 친애하고 어떻게 왜 이렇게 하나가 안 되는지 그게 뭐 오랫동안 겪어보니까 점점점 그 말씀 가운데서 알아지는 거죠. 어찌 하나가 되는가. 우리가 이제 선악과는 이미 변질돼 가지고 자기 뜻대로 타는 사람이 돼버려 가지고 서로 하나가 안 된 것을 알게 되고 그걸 끝난 자리 죽어도 죽고 다찰 수 없는 그 자리에 그 자리를 목사님이 아주 현명하게 말씀하셔가지고 일요일날 야 더 이상 아니라고 할 수 없는 확실한 우리가 이제 확실하게 나팔을 불 수 있는 사람으로 이제 와 있잖아요. 목사님이 진군 나팔 불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나 그것만 보이네요. 더 이상 방에서 혼란이 없고 혼돈이 없고 분열보다 더 무서운 게 혼란이라는데 혼돈. 왜냐하면 저기 안 보이니까 아까 춘자가 한 것처럼 이게 얼마나 혼돈은 저기 안 보이니까 무서운 거예요. 또 어둠인 거죠. 어둠이 더 무서운 거죠. 이제 빛이 오니까 이게 구별되어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어떤 것이 더 이상 말려들지 않는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저기 목사님 일요일날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나 그렇게 오래된 말에 의해서 오래된 사실을 그것도 거의 몇십 분 동안 들으니까 야 말을 잘해야 되겠구나 또 사람에 따라 오해되기도 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사람 되지 않으면은 이거 못 피해가는 거예요. 나도 친애하고도 못 피해가는 거죠. 왜냐하면 오해할 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 아무리 좋은 마음이 있어도 분열이 어떤 것들을 갖고 있으니까 안 끝난 거죠. 내 안에 안 끝난 어떤 것이 갖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목사님이 계속 부족해 보고 사람이 되는 자리 그 자리를 계속 연기하는 것 같아요. 아멘. 얼마나 재생이 영통하는 게 30. 최종적인 복음인지 마지막 복음이잖아요. 우리가 거기에 있지 않으면은 또 잠상은 또 어둠에 속는 거죠. 속아가서 난 저기 어쩌면 뭐 반어법을 목사님 반어법을 짰다 했는데 난 자들은 다 몰라. 그냥 구체적으로 누구하고 관계 쪽에서 내 안에 어떤 부정적인 생각 들면은 나는 모른다 하는 것부터 생각을 가져요. 난 모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구나 하는 생각부터 가져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더라고요. 안 그러면은 그 생각이 되는데 나를 사로잡아가지고 괴롭혀요. 그런 일이 몇 번 지나다 보니까 내가 있게 할 자리가 확실한 거예요. 좀 날 자리가 있구나. 그 만날 자리가 있으니까 십자가 연대를 못한 그 사람 그 하나로 만날 자리가 있으니까 그 안에는 조용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만날 수 있는 조용한 자리.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되는 아주 확실한 자리. 너무너무 하나님도 가난하고 사람도 가난한 자리에서 만나지는 자리. 그 자리가 우리에게 보여줬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성희동 이제 감기 왔어? 아멘. 감기 왔어? 코로나 왔어? 많이 났잖아. 많이 났죠. 코로나에 코로나. 코로나인 것 같아. 저기 치약을 갖고 있는 거 가지고 검사하니까 2줄 나오더라고. 그래서 근데 저기 처방 받아도 인후통
어. 악화되지 않게 하는 약하고 뭐 타이레놀이나 효염 진통제 그 정도 준대. 자기가 알아서 각자 도생하라는 것 같아. 뭐 누가 말한 건지 모르겠는데 각자 도생. 그래서 나도 알아서 잘하는 뭐 강화 치고 있죠. 비타민 C. 그래서 많이 좋아졌어요. 다행이네. 관심 감사합니다. 소금 물로 각을 해요. 그것도 어디 미애가 한 말대로 어디 시간 되는 대로 자주 소금물 각을 있어요. 그랬더니 빨리 좋아진 것 같고. 뭐그 고맙고. 베이킹 파우더 섞어서 하면 더 좋다네. 정리하세요. 위에 먼저 머리카 하세요. 언니는 베이킹 파우더 넣고 해. 이미 하세요. 점쓰기도 들어왔네. 이해하랜다. 아, 점쓰기도 들어왔네. 오빠. 점숙이 언니도 들어왔어요. 점숙이 응. 언니. 아, 오늘, 오늘 너무 좋네. 주순자 언니가 그렇게 그 목사님 마음을 막 대변해서 표현해 주는 것 같아. 그리고 그 진실의 마음도 언니가 그 안에 같이 이렇게 포함이 돼서 언니가 막 감동이 돼가지고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게 너무너무 느껴졌어요. 그리고 더 이렇게 탁 와닿은 게 언니가 구속 안에서 자유로워졌다. 아멘. 그게 너무 너무 통쾌했어 언니. 네. 너무 시원하더라고. 이 복음은 이 구속의 복음은 나를 해방케 하는 거더라고요. 아멘. 네. 이게 작게 크게 다 자기의 어떤 경험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멘. 나도 주순자 언니처럼 늘 열등의식이 많았던 사람이었는데 내가 왜 당당해졌냐면 나도 이 복음 안에서 당당해졌거든. 아멘. 네. 그러니까는 각자 다른데 다른 것에서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잘난 사람들끼리도 하나가 안 되잖아요. 못난 사람들끼리도 하나가 안 돼. 예, 나는 가장 힘들었던 게 우리 아이들하고 하나가 안 되는 게 제일 힘들었던 사람이었는데 근데 부모와 자식도 결국 그 아담 안에서는 하나가 안 된다는 내가 낳은 자식하고 그런데 너무 감사한 거는 하나 되려고 하지 않아도 이 구속 복음 안에서는 그냥 저절로 하나로 아멘. 만나질 수 있는 자리가 있다는 거. 아멘. 그냥 할렐루야. 있다는 것만도 행복하고 감사하더라고요. 너무 파동이에요, 파동. 아멘. 예. 그래서 복음인 것 같아. 그래서 복음. 할렐루야. 얼마나 인생을 해방케 하는지. 아멘. 아까 성진이 오빠가 저는 이제 그 오빠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다 그 진토에 묻혔던 사람들이 진토 속에서 거기서 헤어나지 못했던 사람이었는데 그 성경 말씀대로 내가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이끌어낸 나 여호와라. 나 여호와를 기억하라. 아멘. 그 애굽 땅에서 얼마나 그 진짜 힘들게 살았잖아요. 아멘.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그 세상에서 종노릇 하다가 이제 그리스도의 구속 안에서 너무 인생이 이보다 행복할 수 없고 아멘. 이보다 평안할 수 없는 자리로 우리를 이끄셨다는 거잖아요. 아멘. 그래서 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렇지. 아멘. 그 말씀이 문득 생각이 나더라고요. 참. 어쨌든 그러면서 왜 예수 안에 예수를 알아야 되나. 이게 목사님의 키포인트가 예수잖아요. 예수. 아멘. 예, 이순자 언니도 간증하신 것처럼 내 근원을 알게 됐다는 게 저도 너무 아멘.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는 아무리 내가 모든 걸 다 가졌어도 나의 근원을 모르면 그 요동할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더라고요.
아멘. 근데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근원을 아는 사람은 요동함이 없더라고. 아멘. 아멘. 다시 돌아갈 자리가 있고, 음. 나는 인생이다. 나는 피조물이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데 왜 거기서 내가 안식이 되는지 모르겠어. 이게 아멘. 비밀이잖아요. 이거 세상의 원리와 너무 다른 거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생명의 세계와 지식의 세계 이렇게 하늘과 땅 차이, 빛과 어둠의 차이인 것 같아요. 빛 가운데로 이렇게 말씀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 주순자 언니가 구속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거기서 아멘. 해방됐잖아요. 그러니까 빛 가운데로 말씀 안에서 갈수록 그 목사님 말씀하시는 그 예수의 구속,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그 사람의 운명 안에 내가 자꾸 발견이 되면 발견이 될수록 내가 더 자유하고 이렇게 알아진 만큼 아까 성지 오빠가 자유로워지고 풍요로워진다. 아멘. 당일 참 대박이에요. 대박 진짜. 늘 목마르고 배고프고 갈급한 인생이 어떻게 만족하고 이렇게 풍요로운 인생이 됐는지.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이 자리는 늘 내가 다 돼서 하는 말이 아니더라고요. 그냥 오늘 말씀 중에 내가 알아지면 또 그것을 내가 표현하면 그게 다더라고요. 또 그게 다고 또 내일 또 어떤 말씀이 들려오면 또 그것에 우리 주순자 언니가 막 너무너무 행복해서 막 표현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그걸 기뻐 받으시면 또 그게 또 다더라고요. 아멘. 이렇게 표현할 때 또 나의 그 인생을 들어서 하나님이 추수해 가시는 것이 그게 다더라고요. 그런 주인을 만난 거, 근원 있는 인생으로 이렇게 사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아멘. 할렐루야. 장점숙 언니, 점숙이 언니. 점수견이 그냥 듣고만 있을 거야. 언니 소리 나오는데. 아니, 그래 아유. 이거 내가 또 이거 때문에 갈락했거든 집에를. 소리 안 나서. 근데 마침 미남이가 왔어. 그래 미남이가 왔길래 이거 소리 안 나는 거 좀 고쳐주고 가라 해갖고는 미남이가 좀 해주고 갔어. 그래서 오빠 집으로 안 가고 그냥 집에서 듣고 있는 거야. 그래도 언니 목소리만 들어도 막 시원하다 언니. 저번에는 언니 목소리가 안 들리니까 너무 답답했는데. 그래. 나도 답답해서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오늘 원래 청도 가야 되는데 청도 안 가고 이것 때문에 오빠 집에 갈라 그랬지. 근데 오늘 주순자 말씀한다 해서 저 기다렸는데 오빠가 말씀하는 거야. 순자가 아니고 오빠네 그랬지. 주순자 언니도 말씀하셨잖아. 응, 그래. 네. 그래. 어쨌거나 이렇게 듣고만 있어도 얼굴만 쳐다봐도 너무 행복하고. 아멘. 그래도 뭐 언니랑 또 오빠랑 순자랑 또 수혁이 언니랑 이제 얼굴만 보고 목소리만 들어도 너무 감사해. 그래서 내가 간증은 잘 못해도 그냥 바람만 보고 있으려고 화면도 꺼놓고 다 해놨는데 미남이가 다 꺼주고 갔어. 아이고, 나 그것이 지금 간증이야. 그것이 탑 간증이야. 들어서 못해. 아우 어쨌거나 시원해. 어쨌거나 아이고, 오늘 오빠 말씀이랑 순자 말씀이랑 아무튼 뭔지 모르게 시원하게 잘 들은 것 같아. 아멘. 그래도 궁금하고 그래서 그냥 어저께 목사님 말씀 못 들어서 오늘 낮에 들었는데 오늘 순자가 또 그거를 또 다시 또 이렇게 해주니까 또 너무 확실하게 알아줬고 아멘. 또 오빠가 또 이렇게 또 말씀을 또 이렇게 또 늘 듣고 싶은 게 오빠 말씀이야. 내가 간증은 아멘. 이렇게 표현을 못 해줘도 늘 가까이 있으면서 이제 듣고 싶은 게 이제 오빠 말씀이고 아멘. 형제자매들 말씀이고 아무튼 충주씨 그렇게 초대해줘가지고 한 번씩 요 방에 이렇게 뒤다보는 것도 솔솔 재미있네. 아멘. 나는 매주 들어와 매주. 아무래도 이거 안 할 줄 몰라서 때까지 안 했거든. 스카이프도 안 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이거를 이제 좀 몇씩 배워가는 건 좀 재밌네. 그렇죠. 아멘.
아멘. 아멘. 반가. 반가. 아멘. 지금 오빠는 몸살 나서 자고 있어. 아, 아우, 어저께 긴장을 했는가 저거 했는가 그냥 또 몸살 나고 그냥 잔다고 자네. 점심이 그래서. 최고. 최고. 나 순자 얼굴 보니까 너무 야 오늘 너 빛이 왕창 빛난다. 야. 어제 아주 순자가 너무 아니고 오늘 새순자야. 그러네. 새순자. 올해 이제 주순자가 아니고 새순자. 세판 열렸네. 아멘. 아주 나와. 얼굴도 아주 즉시 얼굴도 보급이네. 하고 그냥 너무 이쁘다 야. 아우, 즉시 점심 보급이야. 너무 사랑해. 그래, 뭐야. 미션 오빠 사람이 잘 이거. 뽑았어. 오빠는 그냥 듣고만 있어. 그냥 자. 간직하는 아멘. 뜻이 아는데. 할렐루야. 오늘은 아멘. 못 하겠대. 그래서 그냥 아멘. 화면 꺼놓고 그냥 이러고 그냥 있어. 아멘. 아무튼 우리가 그냥 붙어만 있으면 되네. 이렇게. 아멘. 응? 아멘. 아무튼 두서없는 말 너무 응. 감사하고 내가 아멘. 말을 못해가지고 아무튼 뭐 하려하면 말이 앞뒤가 안 맞아갖고 나도 늘 내가 그 실망스럽네 내 자신한테도. 아유, 아멘. 목소리는 아유, 들려줘서 잘하고 좋아.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지? 나보다 맨날 훨씬 나와. 아멘. 아무튼 얼굴 이게 화면이라도 얼굴 보니 좋네요.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청이 언니 한경의 나왔네. 선수 나오셨네. 아멘. 한경의 선수 나오셨어. 한경의 수도꼭지님 나오셨어요. 그래 나오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색다르게 이렇게 말씀하니까 너무 또 좋네. 또 구수하게 점심 얘기도 듣고 성경파 말씀 구수하게 듣고 이야기 듣고 플라는 대로 하니까 너무 좋네. 너무 좋아. 그러니까 말씀이 나오는 대로 그냥 하면 되지 뭘 굳이 누굴 이렇게 안 했는데 오늘 또 우리가 중초도 틀림없이 오시는 하나님이라 했는데 정말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어. 오늘 다 준비된 사람이 다 준비해 주시니까 우리가 준비 안 해도 다 있어 여기에. 걱정이 하나도 안 되는 거야. 너무너무 신기하고 정말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시던 예수. 그 사람이 그 예수 목사님 나다 하잖아. 근데 그 목사님을 바라보는데 우리 또 나야. 존재적으로 나야. 그러니까 아주 일요일날 말씀이 너무 시원하더라고. 예수가 아멘. 나다. 보면 되는데 얼마나 쉬워. 네가 안 보잖아. 그 말씀을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쉬워. 보면 된대. 이걸 봐. 그래서 사실이냐 해석이냐. 이거 사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재현이 되냐 안 되냐. 지금 재현되고 있잖아. 성진 오빠한테서, 순자한테서, 사라 언니한테서, 신이한테서. 이게 다 우리가 이게 재현되는 거야 이게. 아멘. 예수가 재상선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쉬운 세계야. 그러니까 난 또 광범위하게 목사님께서 이번 주일에 말씀하셨을 때 굳이 구속이라고 말을 안 해도 그 자리에 있다는 거야. 인생이면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거지. 너무너무 아멘. 시원했어. 정말 시원하신 말씀이야. 정말로 십자가에 가면 십자가 못 박힌 그 자리에 가면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 형상만 드러난다. 사람만 드러난다 이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흙에서 이렇게 말씀이 들어서 이렇게 살아난다는 것이 내 자리라는 게 바닥의 자리. 그 바닥에서 연합이 되니까는 만유를 포함할 수 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만유를 포함할 수 있는 이 자리가 예수 자리고 내 자리고 목사님 자리고 내 자리고 사라 언니 자리고 내 자리고 너무 좋네 이거. 이렇게 바닥에서 바닥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게 너무 참 사람의 자리로 이렇게 오는 것이 너무 좋고 이제 시원해졌어 아주. 누구나 이제 이걸 애부터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뭐 굳이 하나님 눈으로 안 해도 돼. 이제 다 보여지잖아 이제. 말씀이 다 십자가 못 박힌 예수. 거기에 다 전시가 돼 있어. 출생과 태생과 부활과 또 재림과 이 모든 것이 다 총체적인 게 다 들어있어.
이게 전시된 거야, 전시된 거. 이게 이 운명이 이제 오빠들을 통해서 또 우리들을 통해서 이렇게 재현되고 이 아름다운 생명으로 우리가 소화된 그리스도를 내놓을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행복하고 이 아버지 안에 내가 있는 그 사람들이 이 세계에 있다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목사님이 살으셔서 정말 우리에게 참된 것을 이렇게 유증해 주시니까 사람다운 사람 이 사람 당신 자신이 그 자리에 계시니까 우리가 보기만 하면 다 ton되는 95mm 얘기 안 해도 죽기 향기가 나. 아무리 그리고 구속이 뭐 구속 말 안 해도 그 안 쓰니 구속이. 그러니까 참 이게 너무너무 이게 쉬운 세계야. 우리가 야 그게 구속이지. 얼마나 행복해. 이 집안이야 하나님 집안.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주님의 영을 찬양합니다. 아멘. 네. 우리 광식이 좀 불러봐야 되겠네요. 당신이 죽었어, 살았어. 광식아 얼른 간증하고 천이 차라. 살았네. 아이고, 피곤해. 감사합니다. 오늘 형님 말씀 들으면서 형님 말씀 들으면서 사람이 되는 것보다 말씀이 먼저 들리는 것이 은혜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 내가 무엇이 되려고 하기보다 말씀을 먼저 깊이 듣고 그 안에서 내가 반응하는 것이 진짜 내 먼저의 시작이로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 저는 항상 샤워를 하면서 그 성경에 대한 말씀을 환경의 음소거 샤워를 하면서 성경에 대한 말씀을 약간씩 생각하는데 오늘 형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그 요한복음 1장 1절 저도 샤워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형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도 부족한 사람도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아멘. 모든 것이 은혜죠. 할렐루야. 그 은혜가 저에게도 비춰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고 아멘. 그러니까 몸이 힘들어도 말씀 들으니까 좀 힘이 나고 몸이 아프더라도 전혀 불만과 불편이 없고 그냥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상태가 되니까 감사하고 아멘. 오늘도 형님 말씀 들으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슬슬 잠은 오지만은 그래도 형님 말씀과 함께 누나들 그 하나 간증까지 얼마나 달콤한지 아멘.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영이 있잖아, 영이. 영희 언니 나가셨구나. 영이 없어? 영희 언니 나가셨네. 나갔어. 금옥이 언니. 거기 언니 밖에 나왔네. 나 지금 비가 온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 집을 비닐을 뒤집어 씌워야 돼서 못할 것 같아. 그렇네. 죄송합니다. 얼굴 봐서 반가워. 아이고. 야, 반가워요.
영구. 비가 와요? 진짜. 아니, 신혜. 신혜야. 네. 종문이 오빠 하셨어요? 안 했어. 안녕하세요. 종문이 오빠 종문이 오빠. 하세요? 정문이 오빠. 노래가 있을 거야, 노래가. 종문이 노래 오빠 노래 한시는 오빠 해. 성진이가 형님한테 목사님이 하나님 많이 받았는데 알아 그랬던 것 같아. 그건 성진이한테만 얘기한 게 아니고 다 우리 다한테 얘기한 거야. 아멘. 하나님 은혜가 하나님 봐주지 않으면 우리 못 살아. 아멘. 은혜가 있어야 사는 사람인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저기 여기 저기 구제불능의 사람들이라서 우리같이 힘만 좀 있으면 누굴 누르고 힘이 없으면 늘리고 이런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힘이 있어도 안 되고 없어도 안 되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구제불능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살 수 있는 사람들이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세판으로 우리를 옮겨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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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신혜야, 네. 너 어제 했던 거 리바이벌 해봐. 내가 어저께 했나? 너 어제 좀 길게 얘기하더라. 다 잊어버렸어요. 어저께는 최임 권사님이 손녀딸이 교통사고로 멀쩡했는데 죽어갖고 그냥 얼굴 좀 보지 마 얼굴 좀 보지 마. 애로워서 이제 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저기 호순이 언니가 좋았다라니까 나도 좋았어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여기에 맞지 않는 것 같고 오늘 그 순자 언니가 한다랬는데 수옥이 언니가 성진이 오빠 한다라는 걸 해갖고 아주 좋았어요. 아주 아멘. 둘이 하니까 아주 너무너무 좋았어요. 어린 양 말씀을 들어야지 하고 말씀해 주셨어요. 마음이 표현된 것이 말씀이다 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대체 말씀이 계시다 하고 말씀하시고 마음과 하나님은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어찌 아멘. 이렇게 내 생각대로 살면 망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어찌 그렇게 표현을 잘 하시는지 아주 감동 먹었어요. 아멘. 진짜 언니도 어저께서부터 피리 받아갖고 한달해갖고 감동 먹었고 또 형제자매들이 이렇게 말씀을 잘해 주시니까 너무나 감동 먹었습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네. 노래해, 노래. 노래요? 네. 노래가 준비가 안 됐는데 어떻게 하나요? 뭔 노래를 들려드릴까요? 아무거나 해. 태클을 걸지 마. 네. 미애가 먼저 해주세요. 미애가 앉으나 서나. 앉으나 서나. 아니야.